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어제 본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처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던 것은 어쩌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3만 명의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느라 하나님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었던 웃사를 하나님이 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다만 인간 세상의 힘과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실현하는 자로 세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오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가 죽임을 당한 뒤로 오벳에돔의 집에 임시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도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궤를 옮겨올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궤를 메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바르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볼 때 한 나라의 왕이 아무리 기쁘기로 채통을 생각지 않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은 보기에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갈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임재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앞에서 즐거움으로 춤을 출 줄 알게 되는 것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을 추듯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한가득 짐이 되는 걸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유익이 되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고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즐거움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듯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으로 찾아 들어오사 우리로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지며 그리고 그분 안에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요약해서 표현한 말로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의 라틴어,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곧 코람데오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며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을 추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잃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서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 대신에 조바심과 두려움과 불안함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의 형편이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또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람데오,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즐거워하며 춤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 즐거워하며 춤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